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애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이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와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놀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깊은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되죠.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응답이 기대와 다르면 쉽게 흔들리고요. 더디면 실망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낙심합니다. 결국 표적이 없으면 믿음도 식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우리는 머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표적만을 쫓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오늘 볼 것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주님 찾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자리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당시 의술로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하가 깊은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달음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징들을 통해서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표적이 있을 때만 따르고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는 그러한 신앙에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손길보다는요, 그 능력의 손길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그 기적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표적 자체도 분명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작은 일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를 잘 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치료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기도합니다. 열쇠나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느냐고요. 물론 제 실수가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반드시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게 되면요, 물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밀히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두 번째는 말씀 찾기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낙심하겠죠. 응답이 더디면요, 실망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찾고 붙드는 신앙은 다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도요,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귀에 들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달려갑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힘들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고요, 낙심 대신 감사로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찾고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붙잡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결국 한 아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하는 표적을 구하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한 주를 살다 보면은 흔들립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때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후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끝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 끝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는 주님을 찾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